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의 언약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다윗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언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 왕위를 영원히 보존해 주겠다 뿐만 아니라 너의 집도 내가 영원히 지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저 다윗의 언약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성전 삼고 오셔서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몸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을 실행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낙성식을 베풀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왕상 9장 3절입니다. 왕상 9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루시되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도와 내가 나 앞에서 간구한가, 하나님 이것 좀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충만하게 주기를 원합니다. 간구한 것을 하나님이 듣는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와 합한 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보겠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보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사울,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울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언약궤, 예수의 이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즉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약속이라고요? 다윗의 약속, 다윗의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다윗의 언약이 확장되어서 새 언약으로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계속해서 33절 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3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알아요. 이게 바로 다윗의 언약이에요.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겁니다. 33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다윗의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청취할 날이 이르니라. 선한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 그때가 2000년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마태복음 1장 1절. 이제 왔어요. 2000년 전에 왔습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라 그래요. 다윗 언약의 중보자라 그래요. 히브리서 9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은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윗의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냐 하면 회당에서 진리를 가르쳤어요. 진리를, 구약에 오실 메시아, 신약에 오신 메시아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자를 불렀어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일을 설명을 하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첫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웠어요. 새 언약을 세웠습니다.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가 박살나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가난과 질병도 동시에 예수님이 박살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가난이 물러갔어요. 우리가 죄 아래서 이제 종되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노예 중서, 마귀의 노예 중서, 그것을 찢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자유가 없죠. 권리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권리가 있어요. 마귀를 명령할 권리가 있어요. 천사를 명령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가 바로 기도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확장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 그래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근데 안 믿어져요.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믿으라는 게 내가 지금 설명한 것을, 이 설명한 것을 설명해 주고 믿으세요. 믿으시면 정말로 정말로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을 겁니다. 복을 받을 겁니다. 이 복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에서 완전히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복이에요. 이 복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다윗의 자손을 이제 부르면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들이, 잘 보세요. 이제부터는 아까 제가 먼저 설명했던 이 내용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도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눈도 뜨고, 눈만 뜨면 좀 부족하잖아요. 눈도 뜨고 얼굴도 예뻐지고 그리고 머리도 풍성해지고 육체의 건강함, 그리고 이 사회에 나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준단 말이에요. 권세를 주어요. 그 권세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란 사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 더 하거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저 바디메오는 자기 안에서 나오는 말을 입술로 토해냈어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아니면 예수님께로 아니면 성령께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윗의 언약의 중보자로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아마 가르침 받고 믿었을 겁니다. 그걸 믿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일을 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거늘.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하게 여겨 주세요. 지금 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고 왜 오셨는가를 지금 알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저걸 몰랐어요. 모르고 나서 너무 힘이 드니까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좀 짠하게 여겨주세요. 지금은 알아요. 알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과거에는 모르고 하나님 나 좀 불쌍하게 좀 여겨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꾸짖고 잠잠하라, 소리 지르지 마라, 예수님이 기가 먹었냐,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 막 주여 삼층 그렇게 소리를 왜 지르냐. 하나님은 다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먹지 않았어요. 그러나 절박하면이잖아요. 소리 나옵니다. 내가 절박한데 죽겠는데 내가 꼭 이러다가는 지옥 떨어질 것 같고 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건강에 문제가 올 것 같은데 소리가 안 나요. 가지고 산 정상에 올라가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죠. 그전에 제가 모르고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은 알고 지릅니다. 알고 지금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구나,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우리 한번 그 심정을 가지고 47절과 48절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47절 보니까 이렇게 바디메오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바디메오가 저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질렀으면 주위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야 좀 조용 좀 해라, 하나님 기가 먹었냐, 예수님이 기가 먹었냐, 아마 그러면서 꾸짖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기가 죽고 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기가 죽어서 소리가 작아질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러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절박한 심정 내어보세요. 누가 옆에서 소리 지르지 마세요, 시끄럽습니다. 그래도 주여 주님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좀 여겨주세요, 막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49절 저걸 바디메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언약을 알고 있었다니까. 새 언약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진짜 소리 질러지게 되죠.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주님 나에게 좀 보세요, 나에게 얼굴 좀 돌려주세요, 내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하고 말해 더 크게 소리 지른단 말이에요. 아니 모르고도 소리를 지르는데, 난 과거에 모르고도 산에 올라가서 막 소리를 짓고 난리. 근데 아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아는데 이제 더 크게 소리를 지르겠죠. 이제 우리 다시 한 번 더 49절과 50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렇죠. 이제 주님이 그걸 알았어요. 49절 보겠어요.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이 너 믿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만들어서 믿는 것은 신념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주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지금부터는 제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어요.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우리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 막 맘 놓고 주님을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듣고 일을 해 주시는 거예요. 바디메오에게 최고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눈 뜨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이 물러가는 것이 최고의 은혜 아닙니까? 은혜라니까요. 은혜. 나에게 최고의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도 많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달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꿈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생명이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은혜는 뭐죠? 목사님 나는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아야만 됩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야.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을 떴고 그 눈을 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중거할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앉으나 서나 누워서 잠을 자나 TV를 보나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